말씀의 제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찬양할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우리 권사님이 마태복음 6장 13절을 읽어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기도는 인간을 위한 기도 중에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주기도문은 6가지 기도 제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에 나오는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3가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3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이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루의 모든 일과를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기도드렸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 내면에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충동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는 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 인격을, 우리 성품을 파괴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혈기를 불질러서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에 걸려들기 시작하면은 신앙 양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이런 시험에 대하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 2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내가 30년 신앙생활한 권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결정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믿음이 깊은 사람을,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 직분을 가진 사람을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심대한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우들은 누구도 사탄의 시험에서 죄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경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드린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성품, 성격과 처지에 따라서 넘어지기 쉬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기 쉬운. 어떤 사람은 돈을 잃으면 툭툭 털고 일어서는데 명예만큼은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먹고 살만한데 돈 몇천 원에 흥분하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만 건들면요 사시나무 떨듯이 팍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독 이성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고 말아요. 걸려지고.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약하십니까? 제가 권사님은 이면이 약하지요. 말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의 약점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탄이 접근하면요,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아하, 내 약점을 또 파고드는구나,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 자존심을 흔들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거기서 여러분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쌓았던 성도의 인품이 그 순간 와르르, 아이고 그 권사님이 난 인격이 꽤 높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화나는 거 봐, 아이고 그런 화나 처음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약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컨트롤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와, 우리가 기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도와는 다른 성령입니다. 성령. 이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괄호가 쳐 있죠. 이것은 이 성령이 고대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 구절이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구절로 주기도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성령은 지금껏 우리가 기도한 기도를 보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증. 만약 이 성령이 없다면은 공증이 필요한 서류에 공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서류, 법적인 어떤 그런 서류에는 공증을 받아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무실에서 공증이 없네, 이거 안 돼, 이건 필요가 없어 라고 되돌려 주는 것처럼, 공증이 필요한 그 서류에 공증이 없는 것처럼 이 마지막 성령이 우리에게 없다라면은 이제까지 기도드린 기도드림에 확증이 보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한 얘기죠.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령이 똑똑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개정판인데 그 전에 성경이 개혁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렇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개. 예, 그래서 여러 어른들은 주기도문 하자 하면 대개를 꼭 포함하는 분이 있어요. 대개, 소개가 아니라 큰 대개, 이렇게 얘기하는 대개. 여러분 이 대개란 말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왜냐하면, 그렇다. 왜냐하면, 즉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어줄 충분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시적이 아니라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이 기도를 들어줄 충분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의 본문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관주 성경이라는 곳에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 주기도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장엄한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부 좋아하죠? 거기 부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부 좋아하잖아요. 귀 좋아하잖아요. 부와
귀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만 읽어도 가슴이 뜨겁지 않나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에 이 일에 성심으로 참여한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하고 찬양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의 성령 부분과 다윗의 고백을 비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에서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란 말은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 킹십이라고 그랬죠. 왕권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신앙생활, 스스로의 신앙생활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단에 설 때마다 내 생명을 살리시고 여호와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월이 2, 3년만 지나면은 제가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그 김진호 목사님 다른 얘기는 모르지만 그 얘기는 아직도 기억나. 그분은 그냥 설교할 때마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세우기도 하시고 뭘 세운다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풍요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기억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이 사라지지 말고 기억나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노 하시면 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착각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태하지 못하여 저주받은 여인으로 천대받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출신 성분으로 보면은 다윗은 살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역사를 이룬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삶을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증언들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에서 이 권세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 권세란 말은 힘, 파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장애물과 방해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영어 단어 잘 아시죠? salvation이라 하는 거죠. 근데 이 salva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라틴어 어디서 왔냐면 selvis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selvis라는 말은 건강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질병을 깨뜨리고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salvation, 구원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만 하나님이 병을 못 고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면 하나님이 병을 못 지킨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아예 없는 병은 하나님도 못 고친답니다. 아예 없는 병, 있지도 않은 병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병으로 알아눕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무너질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적지 않잖아요.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병이 위기를 줄 때, 병이 내 삶에 위기를 줄 때, 병이 우리 가족에게 위기를 줄 때, 병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위기를 줄 때 하나님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할 때는 말입니다, 가장 세상에 온통 제 자기 삶을 내맡기던 사람이 몸을 탁 치면은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었을 때 병 자체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사람에게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 굽실거리고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 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우리 존재는 이 코에 한 1분, 2분만 숨을 못 쉬면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힘이 사람에게 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줄 알면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비굴해집니다. 공동모적 성경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해서 이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역대상 29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8, 90년대 교회 안에서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챌 때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얼마나 목말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청소년, 청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벌떼처럼 모여드는 청소년 청년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한국교회에 청소년 청년 찬양 사역이 들불처럼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에 복 주시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직장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의 잘됨을 통하여, 나의 사업의 잘됨을 통하여, 나의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저 양반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니 사업의 문이 열리는 거 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분명해. 신앙생활을 하더니까 저분의 삶이 달라졌어. 저분이 예전 저런 분이 아니었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런 간증과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을 좀 정리하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시간 아시죠? 영원, 시간 관련이 있는 말이 아니겠어요?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계가 발명되기 전까지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은 감각에 가까웠습니다. 먼동이 트면은 일어날 시간이고, 해가 중천에 뜨면 점심 먹을 시간이고, 해가 저물면 잠들 시간, 이렇게 감각이 가까웠어요. 해시계와 물시계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을 대강 가늠하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톱니바퀴와 시침, 분침, 초침을 가리키는 바늘, 그리고 숫자판이 있는 시계를 발명하자 시간은 인간의 눈에 보이게 되고 인간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분초로 쪼개어 계획하고 지키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시간을 관리하는 근대 인간이 탄생하고 출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자 인간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인간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이 시간의 은혜에 관리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정표에 빈칸이 생기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불안해져. 빼곡하게 일정표가 찼는데 뭐 할 일이 없는 듯이 텅 비었다 그러면 내가 게으른 존재가 아닌가?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내가 항문하는 사람인데, 내가 일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스스로 불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요, 사람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시간은 인간의 도구였는데 이제는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스페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미술하는 분은 이분을 아실 거예요.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기억의 지소, The Persistence of Memory라 하는 그런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라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혹시 저 그림 보신 적 있죠? 그 그림에는 치즈처럼 녹아내리는 시계들이 있고, 그리고 한 곳에 이렇게 빨간 위에 있는 부분은 개미와 파리 같은 이미지들이 초현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 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시간의 구속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인간은 시간에 의해 뺏긴 자기 존재 자아를 되찾아야 된다.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억과 감각에 의해서 녹아내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시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예술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서가 말하는 때는 분과 초를 나누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는 때를 하나님께서 부여한 삶의 질서이며 의미의 차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시간을 인간이 관리할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말은 인간이 정한 시간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내 계획보다 더 크고 내 계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업에 성공할 때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이름이 날 때를 아십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때를 분별하며 그에 합당하게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의 질문을 바꿔주는데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운동하면 좀 나을 것 같고 좋은 보약을 먹으면 좀 나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질문이었다면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 언제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까? 언제 이 극심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이때 하나님이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 터널 같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저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의 주권을 내가 쥐려고 하면은 할수록 초조와 불안과 조급함이 커집니다. 시간의 주권을 내가 쥐려고 하면은, 그러나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마음에는 평안과 여유가 넘쳐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지, 하나님이 이끄시지, 하나님 때가 있다고 하지 않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삼기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로는 기도하자고, 두 번째로는 기다리자고, 세 번째로는 기대하자고.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자, 기대하자, 기다리자. 이것이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고 초조와 불안과 조급함이 아니라 평안과 여유와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